예수님은 기도 중에 당신의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다분히 그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그 첫 번째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셨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사명을 남겨두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명도 기도 중에 이미 감당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지만 기도 중에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완료형으로 이미 십자가를 친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면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도 중에 누군가를 품게 되면 이미 사랑으로 승리한 것이고 기도 중에 어떤 일을 감당키로 작정케 해주시면 이미 그 일은 절반 이상 성취된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위로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기 시작하면 이미 치유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지점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짊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지점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십자가 앞에서 사명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외면하셨다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엄청난 복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오묘함과 영광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신비를 인류는 영영 만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힘든 마지막 사명까지 기도 중에 이미 감당하시고 힘을 얻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오묘한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온 인류에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여름 내내 매미가 울었습니다. 함량에 갑자기 확진자가 30명 정도 지난 여름에 나오는 바람에 3주간 교회를 폐쇄했다가 넷째 주에 최소 인원만 예배에 동참하고 다른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내하는 권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매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름이 최절정기라 그런지 매미가 어찌나 세게 우는지 그날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매미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막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우리가 창을 다 닫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 단지에 매미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참다 못해서 전단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에 나왔습니다. 매미 한 마리당 100원 드릴 테니 잡아주세요. 가지고 오면 한 마리당 100원 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게 뉴스에 떴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렸는데 매미 한번 잡아나 봤나? 너 같으면 100원 벌자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겠니? 또 어떤 댓글은 좀 더 써라. 100원 받고는 못하겠다. 근데 아주 제 마음에 와닿은 댓글이 있었어요. 잠깐인데 그냥 같이 살아요. 걔네들 부주 울려고 6년을 땅속에서 지냈던 애들이에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매미가 땅속에서 유충으로 지내면서 6년 차쯤 됐을 때, 틀렸어.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리고는 탈피를 위한 몸부림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트인 창공 아래에 쨍하니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면서 온 천지를 마음껏 울리면서 울어대는 기적과 같은 생명을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땅속에서 끝났겠죠. 그 마지막 지점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미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생명의 부름을 따라 고초와 위험을 무릅쓰고 안간 힘을 다해서 마지막 탈피를 감행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내면서 위험과 고초를 무릅쓰고 6년째가 되면은 탈피를 하면서 쨍 하고 이제 이 세계로 나오게 되죠. 만물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하신 대로 때에 맞춰 부름을 따릅니다. 그런데 만물 중에 딱 한 종이 예외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는 사람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아들, 딸들이 되어버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대로 안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행하여 참 아들이 되셨고 순종하는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종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도 저마다 삶의 자리에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 이것까지도 감당하라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고 저도 있어요. 이것까지도 감당하라 하는 십자가가 다 있죠. 늙은 나이에 그보다 훨씬 더 늙은 시부모를 열심히 모시는 효부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모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글짝이에요. 우짜끼라예. 그런데 우짜끼라예. 내가 아니면 우짜끼라 이거야. 그러니까 모셨지. 뭐 거기다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으면 1년도 못 모셔요. 뭐 우짜끼라 내가 해야지 뭐. 자기에게 주어진 뭐라는 거죠? 십자가라 이거예요. 이게 내 몫이다. 내 십자가다. 우짜끼라 이라고 내가 짊어지니까 그거 오랜 세월 나이든 양반이 더 나이든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모시는 거예요. 원래 가까이 있는 자식들은 덤덤해요. 모시는 자식들. 어쩌다 한번 오는 자식들이고 엄마 해사고 가까이에서 그러면 지쳐서 못해. 그냥 덤덤하게 우짜끼라해 라고 내 몫이다 하고 모시면 오래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삶의 자리에서도 십자가가 있고요. 이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도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일들, 그 감당하라고 주신 몫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행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데에 힘을 다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멀리 도망을 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 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습이 생전과 다르게 변형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얘들아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어떤 여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들 하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그 무덤에 가보니 정말 시체는 없었는데 그가 부활했는지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면서 이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한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데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후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이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가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성경에서부터 쭉 풀어서 전하면서 하나님을 그 단닥에 국금 맡은 자에게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명하신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6절 끝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8절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일까요?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것. 와 했겠죠. 오병 이어의 기적. 와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사역이죠? 3년 동안 줄곧 제자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매일같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주님의 정인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일을 매일같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랬겠죠. 제가 여러분 우리 함양 지역에 난치병 환자를 다 기도해서 낫게 해봐요. 주간 함양신문 막 나오겠죠? 그죠? 어떤 성도님이 성미를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햇살 이번에 도정해서 이거 천년배 가져왔어요. 제가 거기다 손을 얹어서 딱 기도했는데 쌀이 갑자기 10가마가 됐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겠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주석 전주석 이 책 저책 펴보면서 이건 원어로 무슨 뜻일까? 또 막 해석해보고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나 교회를 살리는 건 그게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안 일으켜서도 문제 없어요. 그분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안 일으켜 주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별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겠습니까? 그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별로 중요하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성과도 미미해 보였을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지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나 이후에 전개되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보면 그 11제자가 예수님께 받은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교회가 시작된 역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도들의 뭘 받아서요? 가르침을 받아. 매일같이 말씀을 받아 먹고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며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냈던 것과 똑같이 했던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로 심려를 기울인 사역이 11명에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11명 제자 남겼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신 게 최고의 사역이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은 오고 올 세대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영광, 무너지지 않을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렇게 크게 드러내는 역사가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환호하지 않고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사역을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후 복음의 역사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영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조차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그 일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신상 명세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사람 숫자를 넣는데 교회가 힘을 쏟아서는 안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성도는 다 바람에 날려가듯이 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부터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가 누구신지를 힘써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에 교회는 최선의 힘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드러낼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 남은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되 그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 일이 시작은 미약하고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길이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가 거기에 힘을 쏟고 목회자든 성도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을 받아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양식으로 삼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명령도 그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되 지키기까지 가르쳐라. 이게 교회가 받은 사명, 목회자가 받은 사명, 우리 성도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제는 신상명에서 종교란에 기독교 이거 적는 사람 숫자 많아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이제 우리는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그의 모든 사역이 열매 맺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뭐하옵나니? 비옵나니. 빈다는 게 뭐죠? 아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이겁니까? 빈다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 만나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친구들, 목사는 빌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말을 바꿔. 아, 그래, 미안해. 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빌어서 먹고 사는 거야. 빌어서. 맞나요? 목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빌어야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빌어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가 했던 모든 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사역이 이제 열매 맺도록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것이 앞서 고백한 당신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전부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계신 걸 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자들이 당신께 속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다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서로 다투고 서열 다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할 준비가 된 것이어요. 준비가 됐을 뿐이에요. 믿을 준비가 된 것이고 알 준비가 된 것이고 지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그들의 알미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불시움 앞에서 신앙의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암과 믿음과 결단을 온전케 할 중요한 한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되 위로부터 힘있게 불처럼 막 기력으로 쏟아붓듯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주님이 했던 사역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건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우리가 통독을 하니까 이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몇 장 몇 절 하면 착착착 나오죠 이제. 아닙니까? 뭐 에스겔 36장 37절 딱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하시면서 난 이런 계획을 세웠단다 말씀하시고 조건을 다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표현해야 하면 빌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하셨을지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지니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비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같은 영광 속에 있었던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했던 사역이
하나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낼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빌고 또 빌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 나의 삶이, 또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해야만 우리가 모일 때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나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은 지독하다시피 사명 감당하셨고, 지독하다시피 말씀을 먹이셨고, 지독하다시피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도 영광 받으셨고, 제자들도 복음의 역사의 길이 남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10골, 5골씩 맡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도 이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앞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기도로서 힘써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되 서로를 위해서 힘을 다해 중보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자들을 위해서 비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하반기, 이 좋은 계절에 그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로서 이 하반기를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